할렐루야. 오랜만에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너무 그리웠고 보고 싶었습니다.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이곳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뵈니까 오늘 제가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참 기쁩니다. 오늘 제가 콩고 선교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포 복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파워포인트 그냥 이거 누르면 됩니까? 예. 여러분 먼저 콩고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콩고라는 나라 생소하시죠? 예. 그래도 우리나라의 콩고라는 나라가 알려진 것이 콩고 왕자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콩고가 어떤 나라인지 조금 감은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에 보시면요, 콩고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오렌지색으로 칠해진 나라 있죠? 거기가 콩고 민주공화국,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바로 오른쪽 바로 위에 보시면 콩고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두 나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처럼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두 나라로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 아래쪽은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했고요. 위쪽은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했어요. 근데 두 나라 다 프랑스어를 쓰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 모두 국가 공용어가 프랑스어이고요. 또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토착 언어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겠지만 이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보다 면적이 조금 더 넓은 나라가 알제리,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인데요. 알제리는 거의 다 사막이죠. 네, 실제 면적은 콩고 민주공화국이 가장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계에서도 11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한 1억 1천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2024년 현재 1인당 GDP가 세계에서 178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비하면 딱 50분의 1인데요. 715불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1,000불 안 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뭐 부룬디라든가 니제르라든가 또는 뭐 모잠비크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룹에 속해 있는 나라가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이 수도 킨샤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지금 빨간 글씨로 킨샤사 보이십니까? 거기 서쪽 콩고 지도의 서쪽에 보면 킨샤사가 있는데 이게 수도이고요. 한 인구가 2천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하루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좀 많이 들어오는 날은 17시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예 며칠씩 또는 몇 주씩 전기가 안 들어오는 때도 있고요. 또 수돗물도 보통 밤 11시, 1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한 3시, 4시까지 이렇게 수돗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수돗물을 받아놔야 그 다음날 쓸 수가 있는 그런 나라죠. 또 수도시설이 없는 지역들이 너무 많고요. 또 시골 지역에는 아예 전기, 수도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에서 또 이제 물 같은 것이 오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죠. 콜레라라든지 또 뭐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로 매년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사실 간단한 병이거든요. 이 알약 몇 개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말라리아 때문에 죽어가고요. 또 에볼라라든지 엠폭스 같은 세계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그런 병들이 전부 다 콩고에서 시작되어서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한 달 월급이 한 50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 한 7만 원, 8만 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국민 대부분이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있고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인구 가운데 약 80%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5% 정도가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고요.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말하자면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성당이나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한 30% 이상 되는데 거기에 토착 종교 김방구교라고 하는 교가 있어요. 이게 아주 정말 특이한 이단인데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전 국민의 한 10% 가까이 됩니다. 아주 많은 인구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전 세계의 모든 종류의 이단들이 다 콩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단 수출국 아주 세계에서 몇 번째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원파라든지 통일교,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회, 신천지도 최근에 들어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콩고에 지금 급속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은 킨샤사 국제공항 근처인데요. 사역지 주변에 대규모 빈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콩고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먹고 사는데요. 이게 이제 호텔에서 제공되는 콩고 음식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후푸라고 하는 카사바 가루하고 옥수수 가루하고 섞어서 이제 저렇게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먹는 건데 저거하고 이제 조금 아주 명절이라든가 생일이라든가 되면 저런 이제 물고기 저기 톰슨이라고 하는 물고기 정어리처럼 생겼습니다. 저걸 이제 나눠 먹습니다. 저희 센터가 있는 주변 마을 풍경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휴대폰을 쭉 들고 가면서 이렇게 촬영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통 길바닥이 쓰레기 천지입니다. 그래도 전날은 조금 쓰레기가 좀 덜한 편인데요. 사람들로 북적북적 되는데 저 시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그때 한참 그 가난하고 전쟁 이후에 힘들 때 그런 상황이 지금 콩고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저런 타이어 굴리면서 노는 거 그리고 뭐 구슬치기하고 그다음에 딱지치기하고 이런 공기놀이하고 이런 거 우리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 우리 교회 주변의 아이들입니다. 전도하러 가면 저런 아이들이 그냥 확 모여듭니다. 그럼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또 눈동자가 맑고 이렇게 순진한지 모릅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보통 한 집에 한 6, 7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누나가 동생들을 키워업고 우리 어린 시절과 똑같이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노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받아 먹는데 저렇게 수도꼭지가 하나 있는 집은 그래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법니다. 저 물을 전부 팔거든요. 밖에서 하나당 200프랑씩 이렇게 팝니다. 200프랑이면 우리는 한국 돈으로 한 100원 정도 됩니다. 뒤에 지금 있는 집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보통 저런 집 하나에 7명에서 10명 정도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전도하면서 찍은 사진이 저 뒤가 이제 그 가족들이 사는 집인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집들이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조금 잘 사는 집은 이렇게 벽돌로 지어서 그 주민들 가운데 병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질병에도 또 감염, 상처에도 감염이 돼가지고 저렇게 지금 발이 양쪽 발이 이렇게 통나무처럼 탁 부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아주머니는 수년째 저렇게 지금 의자에 앉아 있고 저희가 토요일 날마다 또 수요일 날마다 전도하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사역 영상을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센터의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에 지은 선교관이 맨 마지막에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침마다 이런 아름다운 새소리들이 들립니다. 새벽 기도할 때. 이제 결혼식 주례하는 장면이고요. 성찬식 하는 장면, 주일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분들은 음악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이렇게 잘합니다. 어떤 노래든지 삽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화음을 넣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찬양단입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토요일 저희가 전도하러 나가서 어린이 선교의 황금어장입니다. 메가폰 들고 나가면 2,000명 순식간에 모입니다.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진료소가 2곳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라무르교회에 있는 진료소 모습이고요. 금년에 이제 빵 공장을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빵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먹음직스럽죠? 아보카도에 이렇게 매일 먹습니다. 금년에 이제 목사 장로 안수식을 저희가 했는데요. 금년에 우물을 2곳 팠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 센터에 시초하는 장면인데
자동 기계가 안 돼가지고 저렇게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물 완공 감사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저희가 금년부터 언어 학교를 시작을 해서 영어, 프랑스어, 그다음에 한국어, 링갈라어 이 네 개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지교회가 4곳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지교회 선교교회입니다. 이제 지금 킨샤사에서 한 1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로자 교회, 로자 초등학교, 초중등학교 모습입니다. 작년 말에 노자 초등학교 시작해가지고 지금 4개 학년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무르 교회 안에 저희가 스포츠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태권도, 복싱, 그다음에 유도, 당수도 이런 주로 투기 종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사역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요. 아프리카 조금 느껴지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오늘 마태복음에 의하면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사역 장면에 대해서 마태가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예수님은 큰 빛이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는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안에 있는 존재다. 어두움에 갇혀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고 나서 나중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옥에 앉아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서로 방황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예컨대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이런 질문 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도받을 기회가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가야 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를 지었을 때에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흑암 가운데 살아있지만,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지옥에 앉아있기 때문에 죽은 뒤에 지옥에 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 제가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빛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분, 어두움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분, 그분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앞으로 죽게 될 너희를 살린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는, 이미 죽은 존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한평생 살다가 자기의 삶을 마감합니까? 또 복음을 들었지만 수많은 이유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끝까지 자기가 앉아있는 그 흑암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기적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또 착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바 없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믿는 것만큼 중요하고 긴급하고 가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그 선교 현장에 가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서구의 교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자녀들을 잃고 정말로 한평생 이곳에서 자신의 젊음과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서구 교회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약해졌어요. 그 서구 교회의 선교 바통을 우리 한국 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전역에서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선교의 부흥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0여 년간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성장이 정체되고 선교의 역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각 교회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감당해온 이 선교의 바통을 이어갈 다음 주인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주인공들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두 대륙,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0여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선교 동력이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우리는 그 아프리카의 교회들을 선교적으로 깨우고 그들의 선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 가운데서 선교 지도자를 키워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그 어두움의 땅,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콩고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하셨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신 것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는 매우 슬픈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요,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두로의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20고을을 선물로 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두로의 왕 히람이 솔로몬이 궁전을 건축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제공해 준 대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람 왕이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선물을 줬다. 그러니까 흥분이 됐어요. 어떤 땅을 줬을까 해가지고 신하들을 이끌고 그 땅을 시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솔로몬이 준 20고을을 쫙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나서 이 히람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둘러본 땅들이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에요. 양들을 키울 수도 없고 곡식들을 재배할 수도 없고 도무지 쓸모없는 땅, 그저 버림받은 땅, 그런 땅을 이 히람 왕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이 화가 나서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백성들을 동원해서 2000m나 되는 그 높은 헤르몬산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벌목해가지고 그것을 지중해까지 운반해서 그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스라엘에 보내줬는데,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 막 닥달해가지고 금과 은을 다 거두어가지고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그 성전 짓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보내줬는데, 그런데 그 대가로 솔로몬 왕이 나에게 준 땅이 겨우 이런 것이란 말인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의 인식 가운데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이곳은요 바로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줘도 아깝지 않은 땅, 너나 가져라 할 수 있는 땅, 그게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이것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같은 대제국이 애굽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가장 먼저 짓밟아버리는 땅이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여성들이 겁탈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뒤섞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된 거예요. 비천하고 멸시받는 땅이 되고 만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곳은 이방의 갈릴리라 하는 그런 별칭을 갖게 됐어요. 버림받고 가난하고 침략당하고 수탈당하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천박하고 저주받은 땅,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킵니까?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제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단 한 번도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던 땅, 저주와 흑암의 땅이었던 이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크고 화려한 곳, 힘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곳이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에요. 어둡고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으니까 더구나 거기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비자만 열리면 나는 다시 인도 땅에 들어가리라. 내가 한평생 사역하기로 작정하고 들어간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인도 땅에서 나는 은퇴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인도 땅에 가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1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도 뜨지 않고 비자도 언제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시간은 계속가고 또 후원하던 교회들은 후원을 다 중단하고, 내가 선교사를 그만두고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역제를 바꿔서 다른 곳에 가야 되느냐,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콩고라는 나라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갈 것을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해서 예할 수가 없었어요.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3개월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3달 동안 저희 모교에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콩고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기도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꽂혔어요.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일까?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 콩고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선교적 상황은 어떤지 계속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그곳에 보내고자 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콩고 선교사님이 이제 63세가 돼가지고 은퇴를, 그때는 65세 은퇴였거든요, 선교사가. 지금은 70세 은퇴인데 63세가 돼서 은퇴하려고 후임자를 찾았다. 그런데 가려고 열심히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갈 수가 없게 되었다.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후임자를 찾았는데 이분이 이제 70세가 되니까 한 2년 놔두고 이제 급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는데 중국에서 나오신 분들도 많고 인도에서 추방되신 분들도 많고 많은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곳이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낼 학교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미국 아메리칸 스쿨 보내려면 1년에 학비가 3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는 불어를 쓰는 지역이에요. 영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하는 분들이 많은데 불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저처럼 이제 50대 후반 이후에 된 사람들은 불어를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생활비도 많이 들고 사역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 물가가 뉴욕의 1.43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콩고에 왔다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킨샤사 2천만 인구를 가진 도시인데 거기에 선교사가 딱 3가정이 있어요. 콩고 전체 1억 1천만인데 한국 선교사 딱 5가정이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5가정입니다.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기독 공부에 광고를 내도 지원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콩고의 현실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구나.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갈릴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거기에 가기로 결단하고 후원교회 서림교회에 연락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콩고에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께 가겠다고 응답하니까 그 다음 달에 인도 비자가 오픈이 됐어요. 인도로 가는 비행기가 다시 길이 열렸어요. 물를 수가 없잖아요. 한번 예라고 대답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콩고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콩고가 갈릴리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는 그야말로 힘없고 무시당하고 억압받던 그런 사람들이 살던 땅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나셨고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대부분 다 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들은 변방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은 세계의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콩고에 가니까요. 콩고에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사람들 이름이 전부 예수님 제자들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콩고에 가니까 전부 예수님 제자들. 그 구약의 사무엘, 모세, 전부 그런 이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그 변방에 국한되지 않고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들, 여러분, 그 빨가벗고 막 이렇게 춤추는 아이들 보면 너무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는 불쌍하게만 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을, 그들을 깨우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콩고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에 이렇게 쿵쾅쿵쾅 메아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는 갈릴리로 가노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지상 대위임령을 주신 것도 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저희에게 이 콩고 땅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이방의 갈릴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과 끝은 갈릴리, 즉 이방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콩고에 들어가서 이제 1년 6개월 사역하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라무르 교회, 미공가 교회, 그다음에 로자 교회, 선교 교회, 노크노크 벨비 교회, 이 5개의 교회가 있어요. 가장 이제 중심 교회가 라무르 교회고요. 1년에 한 3차례, 4차례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1시간 정도, 차로 1시간 정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들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교회 가운데 3곳에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작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건물이 없고 예배당 가운데 칸막이를 만들어 가지고 1, 2학년, 3, 4학년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역지에 진료소가 2곳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진료소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가보면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사람을 진료해 병을 옮겠다. 그럴 정도로 사실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매달 아이들이 최소한 4명, 5명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외과 수술 다 합니다. 탈장 수술, 뭐 종양 제거 수술, 심지어는 이런데 뭐 이게 맞박 깨져 웃은 사람들 있죠. 머리 터져서 온 이런 뭐 꼽 꿰매는 수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지간한 수술들 거기서 다 합니다. CT도 없고 MRI도 없습니다. 초음파 기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제 아내가 지금 진료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서 그곳에서 의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무르 교회 안에 스포츠 센터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죠? 이 스포츠 센터에 한 150명 정도 아이들이 등록해서 이제 태권도도 배우고 뭐 당수도, 유도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콩고의 그 콩고 전국 뭐 태권도 대회 이런 거 나가면 전부 다 막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휩쓸어 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이 메달 막 입에다 물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뛰놀면서 스포츠를 수련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또 저희가 1년에 2차례씩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제 보통 7월 달, 12월 달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사흘 동안 하는데 2,000명에서 많으면 2,700명까지 엄청난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뭐 이 앞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분반 공부도 못 해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연극 보여주고 그다음에 춤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퀴즈 성경 퀴즈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린이 선교의 황금어장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이 바로 콩고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젊은이 청소년들이 엄청 많은데요. 여러분 콩고가 그렇게 가난한 이유가 뭐겠어요? 공장이나 일자리가 없어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다 놀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한 가지 기술을 습득하게 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재정을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은 지금 라무르 교회 안에 좀 제대로 된 교육시설 콩고의 학교들 가보면요 칠판 하나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의자 몇 개 놓고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준 것만 받았어요. 애들이 교과서도 없어요. 그리고 뭐 학교에 다른 시설, 부대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동장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전에는 초등학교, 오후에는 중고등학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실 6칸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인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뭐 숭실학교나 오산학교나 뭐 이화학당이나 이런 명문 기독교 사학 있잖아요.
콩고에도 그런 학교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직업훈련 학교, 이게 꼭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콩고에 한번 오십시오.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기서 별로 많이 멀지 않습니다. 미국 동부 가는 정도 거리 생각하면 되는데요. 한 20시간만 비행기 타면 콩고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운 곳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 곳도 해야 되는데 콩고에 한번 오시면 여러분 묵을 선교관도 잘 준비되어 있고, 또 비행기상만 들고 오시면 먹고 입고 하는 것, 먹고 자고 하는 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신 분 개인적으로도 오실 수 있고요, 또 교회 팀을 이루어서도 이렇게 오실 수 있습니다. 콩고에 초대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당하던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이제 빛의 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에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처럼 그 땅의 백성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생명과 구원의 큰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우리도 열방 모든 민족 위에 빛을 들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갈릴리로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공고 땅의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포 복음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흰옷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